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한 방을 썼습니다. 이제 젊은 우리 또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서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렇게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한 방을 썼는데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분들은 이미 단독 목회를 하고 또 개척을 해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가족은 많죠. 사례는 적어요. 또 여러분 신학교 가면 뭐 신학 대학원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우리 수능 생처럼 하루 종일 과제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싱글벙글 웃으시고 또 걱정이 없고요, 늘 즐거워요. 다 맡기고 산대요. 이제 한 날은 왜 이렇게 신학교에 늦은 나이에 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소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사업을 했죠.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잘 되어서 뭐 성공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인명 사고를 낸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온 뒤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엉엉 울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났죠? 이렇게 한탄하며 울었더래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자, 이 새벽에 와서 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 얼마나 좋겠냐. 그 눈물의 방향을 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바꾸면 어떻겠니? 그 음성을 듣고요. 60이 다 된 이 나이에 그때 이제 신학교에 오셔서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롭게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 그것을 옆에서 이제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화상을 입은 자만 그 설명이 가능하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교 또는 잘 나가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접고 기독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의 모든 일생 평생을 다 바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 강론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구약의 역사를 다루는데 족장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역사를 다루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복은 뭐고 화는 뭐냐, 나머지 이제 이 적용과 결론을 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8절 39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뒤에 이제 40절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화가 있느냐, 경고를 하죠. 하박국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들에게 받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신, 칭이나 죄사함의 교리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의 모든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체계, 또 교리,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인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베드로 역시 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곳곳에 흐르는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힘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뭡니까? 죄 사함이에요. 바로 스데반, 베드로, 바울도 똑같은 이 말씀을 전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 짱돌을 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 그가 무릎 꿇고 했던 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지금 그들에게 이 죄 사함,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허물과 연약함과 이 죄악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이렇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매주 공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가? 당신 속에 무엇이 그렇게 죄가 많은가? 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이 죄 사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죄책감을 조장하고 우리 어떤 이 죄의 심리와 이 마음을 부추겨서 불안한 심리를 요구해서 그걸 작동시켜서 신앙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착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우면 남을 도와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본래가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낙담에 빠져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꿰뚫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뭐예요? 이르지 못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뭐 멸망하고 죽는다, 이것도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부터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긍휼과 인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락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고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그분과 함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죄고 고통이고 죽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심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 불안함, 염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전제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불안한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얻는 죄 사함을,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돼요?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량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 용서와 또 죄갚음인데, 죄사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혼자서 끙끙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토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모든 죄악을 토해내면 내가 용서하는 복을 너희들에게 얻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를 자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자녀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 사함의 복을 얻으라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정죄와 참소를 당하지 않는 것,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너희들이 죄가 가려져서 죄 사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받았을 때 어때요? 베드로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딱 포인트를 찍어주니까요, 그물에 막 고기가 넘쳐나네요. 저랑 동업을 합시다. 주님은 포인트를 찍어주고 저는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압도하는 그 권위 앞에, 예수 앞에 뭐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며 그는요 회개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죄해요. 근데 뭐예요? 아, 내가 무지한 자의 죄를 팔았도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을 정죄해요. 죄 사함을 못 받죠. 진정한 그 회개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열어놔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을 주세요. 왜요?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죠. 우리는 과거에 사형당할 자, 죽어 형벌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죄 사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누려지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공로를 쌓고 아무리 그들이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구제를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동물의 피와 제사를 통해서 소년이 낭자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지만 그들 진정한 죄 사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누려라.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누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혁명적인 선언이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너희들을 가리워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죄 사함의 놀라운 복을 누려라.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사함을 누리는 그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것 때문에 그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 때문에 매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사함의 놀라운 복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여서 끊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서운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품에 안기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가운데 이제 부활과 또한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자, 보세요. 말씀 39절.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이제 그들은 의롭다 함을 또는 구원에 대한 완성을,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려고 열심을 내었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놀랍죠? 여러분, 이 이신칭의 원리는, 이 이신득이 진리는요, 베드로나 스데반에게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가 이제 바울에게 이르러서 집중적인 조명을 해서 드러나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바로 내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 독특한 이 개념, 바로 부활한 영생의 생명을 지니는데,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법정에서, 야, 너 이제 죄 없다, 내가 죄 없다 사하고 이제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봐줄게 라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고하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험한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여러분 법관이 되기 위해서 또 법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니다가 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영혼에 대한 이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수도원으로 이제 22살 때 들어갑니다. 사제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때요? 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자, 그 의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이 공의, 하나님의 심판, 거룩, 완전함, 이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완전하게 내가 이 율법적으로 행위로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어거스틴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다.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이 감사 때문에요,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어때요? 다만 겸손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죄 사함과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진리만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야,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말씀을 하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거부하는, 그들이 배척하는 이걸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버젓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아이, 그거 헛소리야. 예, 그게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기 직전까지 했던 백성들의 생각들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 신약의 성도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3일 동안 걸쳐서 봤어요. 그의 설교는 이 편안한 책상에 앉아서 사색하고 묵상함으로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죠.
그런요, 이 선교 현장 가운데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당황한 일을, 때로는 험산 줄령을 걷고,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과 매맞음과 배척을 당하면서 그는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쭉 지켜봤지만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중심에 있죠. 그의 관심은 예수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였고, 그의 소망, 그의 삶의 모든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했던 그 누군가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선물로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 심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모든 이 삶을 살아가며 했던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그걸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했어요.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자랑의 중심, 모든 그 인생의 시선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 희생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또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도적을 맞고 매맞는 일에도 감내해요. 감내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신자의 삶과 신앙의 가장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었으니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바울의 입술을 대어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마지막 임종 가운데 했던 말이 이거래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더 복되게, 더 유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자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더 복되고 더 유익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간증이고 찬양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도다. 세상은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찬양이고 고백은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죠.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구원이 너무 협소하게 우리에게는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인생 전체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죠. 그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목사님 머리 아파요. 뭐 그거 모르고도 천당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물론 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풍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만큼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부활의 권능에 대해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그 말씀의 단맛을 알고 누리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나는 참 제자가 맞는가? 죄사함과 칭의를 선물로 받아 나는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죠. 용기를 가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칭의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움을 받은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이 거룩한 삶과 이 경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 실력이 오늘 우리들 안에 나오겠죠.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가지는 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심리적인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래 난 죄 사함을 받았지,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누려지는 이 기쁨, 그 안에 누려지는 이 은혜, 그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여긴 이 칭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또한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자답게 우리가 이걸 꼭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자답게 또 칭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여긴 그 칭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 삶을 통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이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